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지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요즘 5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믿음이 변치 않는구나. 사람 편에서는 답이 없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죄악된 인생에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고 상대해 주세요. 그러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사람 편에서는 너무 곤고하고 평균 수명 연령이 45세, 2000년 전 이스라엘 유대 상황이, 그런데 38년 동안 질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남들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이 와서 찾아와서 상대해 주시고 말 걸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믿음을 선포하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벌벌 기어다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인생에게 가지는 믿음이다. 우리 편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 갖는 믿음을 좋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선 그 경로는 한결같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서 움직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쩌면 죽어있던, 잠잠해져 있던, 인내만 하기만 했던, 곤고하기만 했던, 두려움과 불신의 벽에 헐떡거리던, 속상하기만 했던 그런 인생에 나를 찾아와 말 걸어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그래서 자기 믿음을 우리에게 자꾸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금요일 밤도 믿음이 좋아지는 이 밤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38년간 병들어 있었던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과정에서 마침 이 날이, 고쳐주시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뭔가 이 노동 행위를 한다, 손을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 이러면 다 결격 사유가 됩니다. 618가지 조항에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조항만 39가지인데 이 조항에 이게 대표적으로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 편에서 가지는 그 구전과 전통과 율법에 세워놓은 조항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예수님은 무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시려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는 거고, 여러분 이 5장의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깊은 고리패이고 예수님을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죽이려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장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조항에 의하면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나사렛 청년 예수가 그런 일을 한 것이라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충돌이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은 안식일에 왜 노동하냐? 안식일에 왜 도구를 잡느냐? 안식일에 하지 말라 하는 일을 왜 하느냐? 그것이 살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당연한 해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편에서 갖는 오해로 규정해버리고 살릴 사람도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소송할 사람도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조항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온 이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에는 그 조항에 매여서 일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진 진짜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충돌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또는 믿음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동일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런 문제는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들이 규정해버린 어떤 조항들, 그 교회가 오랜 전통이 있고 또 신앙에 뿌리 내린 그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믿음에 의해서 세워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세운 조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갱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 충분히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살펴보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과는 나는 차원을 달리한다. 내가 먼저 제정해 놓은 건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많은 부분 본질과는 다른 것 같고 자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도 소원해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주변의 것 같고 아무 이 관계도 없는 하찮은 것 같고 그 하나 붙잡고 사실은 갈등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규정지어 주시거든요. 이 말씀에 담긴 본 뜻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가서 가만히 쉰다, 이렇게만 주의를 규정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안식일의 본 뜻은 여러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한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문제가 핵심에 있습니다. 무려 38년 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이 살아나기를, 죽어있던 사람들의 손에 의탁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 불쌍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를,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죠. 왜 안식일에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소진된, 또 여러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지친 영혼, 또 몸과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배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그것을 복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곤란에 빠졌거나 그래서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더라도 외면하고 그냥 회당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곧바로 모른 척하고 나는 예배드리는 것 외에 다른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날은 짐승이라도 구덩이에 빠졌다면, 사람이 곤란을 당하는 그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살리고 보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살려낸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자기들과 동급의 사람들로 보고 이 망측한 일을 벌인 나사렛 청년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38년이나 질병에 걸린, 45년이 평균 연령인데 요즘은 86세 여성들, 남성은 80세, 이렇게 사는 인생에 여러분 한 70여 년을 묶여 살았다. 그 사람을 풀어주는 문제인데 그 사람을 살려내는 문제를 발목 잡고 옴짝도 못하게 만든다. 그런 살려낸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 이런 엄청난 갈등과 오해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친 영혼을 소생하고 구덩이에 빠진 영혼, 곤란함을 겪고 있는, 곤고함을 계속해서 인내로 버텨내고 있는 그 인생을 소송하게 함이라면,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날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이 진정한 본질을 담고 사람을 살려내는 현장에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고, 실제로 우리 개성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현장의 예배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의 뒤를 쫓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오늘 5장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일관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일지라도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알고 사역하는 기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내 자의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제한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나는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동선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이 승낙을 받아서 결제를 받고 움직인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읽었던 말씀 내용 중에 이와 같은 한 예수님의 이 뜻이 얼마나 많이 배어 있는지 모릅니다. 19절,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 부족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이 모자르냐?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성부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성부 하나님께 연합되어야만 사람을 살린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이렇게 현대화되고 최첨단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최첨단 시대를 달리면 나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겠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게 신일지라도 별 도움 없이 이 문제는 너끈히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해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런 온 문화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이 같은 메시지를 사단 마귀가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다. 이 진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지닌 제2위 성자 예수님일지라도 지극히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 의존적이고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연합된 몸의 행세를 갖추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시간을 빨리 갈수록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심는 시대입니다. 절대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라 그 은사의 빛남이 자칫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이 연합된 몸임을 거부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조건과 자기 자격을 마치 그것이 신자의 위치인 마냥 착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속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안식일이라도 이곳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38년 된 병자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도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 의존적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에 담긴 하나님과 연합된 몸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났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이 말씀을 믿는 자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무한 신뢰의 동역자로 나서시는 거죠. 그렇게 힘이 합해져야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제쳐두고 어떻게
개성교회 교인의 한 사람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구촌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시고, 성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혼자 독단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어 하나님께 연합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담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이 뜻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의 궤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궤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연합된 행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다 자기 좋다고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본 취지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창조 때부터 끊임없이 사역을 공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이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지나가면서 너무 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일을 보이사. 지금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보이사, 미래에 여러분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시죠. 어떤 일일까요? 이건 직접 성도님들도 잠시 묵상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하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미래에 일어난다. 이게 더 큰 일을 보이사, 하나님께 의존적이셨고 하나님께 연합된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사실 속에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과 동시에 부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에 미래에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을 살림이죠. 사람 살림은 부활의 영광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신자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 신자의 영광도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더러도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본문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실 앞으로의 일은 하나님께 의존적이셔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의존적이시고 연합되어 펼치시다가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까지 동원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일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서 살리심같이 아들도 죽은 자들을 살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 안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예수님의 동역자들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해낸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질병 앞에서나 또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기도 가운데 혼자 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선 사람을 살리심의 문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영광체로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오늘의 말씀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저는 나누었는데 단락을 나누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데 맥락은 하나죠.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나도 그래서 일하는 가운데 나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피해가게 하는 방법도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엄청난 특혜가 바로 이 24절에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장 말씀에도 16절, 유명한 3장 16절을 지나면서 17절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살림은, 진정한 살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에 있다라고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혜택은 어떻게 있게 되느냐? 다시 24절을 보시면 듣고 믿어야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듣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반대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심판에서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 아닌 사망을 선고받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아들이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들의 말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심판에서 비껴간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네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을 때에 믿게 되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 방법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 말씀을 믿는 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 찬란한 영광의 자리를 나도 꿰찰 수 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현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관건은 예수님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맡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사용하시되 음성을 들려주어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려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만 살아납니다. 그때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던 죽음과도 같은 삶이 생명으로 변한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때는 억지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현장에, 또 내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구나. 로마서가
또 중심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만 믿음이 생겨나고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펼쳐지는구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들었던 자가 38년 된 꼼짝 못하고 있는 평생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꼼짝없이 지냈던 그 사람에게 들려졌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달라지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그때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말 걸어주시고 상대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설명하시며 설득하심 앞에 고꾸러지고 굴복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도 사람을 살리는 현장에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연합하는 삶으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